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도다. 아멘.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옛적 일을 기적같이 일으켜 주셨듯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시사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갈라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가나안 목지로 우리의 심령들을 모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받으러 모여오는 주 그 시선 하옵소서. 내 고통과 명예를 다 얻게 되고 날 구속하실 이름 찬양하리. 아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얻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귀하신 말씀 날 귀히 여겨라. 주여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의 날을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비록 주님 전에 모여서 다 함께 한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온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구별된 이 예배가 되도록 저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산 것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이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감사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 역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뜻을 일평생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은 것이 우리의 민낯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교회와 믿음 생활에도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역경을 극복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물러가고 성도님들의 생활이 정상화되어서 교회와 이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응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라인 유튜브로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즐겁게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성전 터파기가 시작되었으니 공사하는 모든 이에게 복을 주시고 주변 상가와 주민들에게도 함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청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생활이 궁핍하고 피곤한 자는 육체의 강건함과 축복의 통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항상 사랑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만 의지하고 성도님들만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전 건축과 새로운 비전으로 코로나 이후의 목회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 싸우니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곧 추석 명절이 옵니다. 이번 추석은 예전에 그런 명절이 아닙니다. 가족들 서로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조금씩이나마 나누며 화목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오고 갈 수 없을지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올 추석 명절을 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장래에도 또 이 코로나 역경 속에서도 응암 성도님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깨닫는 은혜도 함께 주시오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는 없는 교독문입니다. 새 찬송가 102번 교독문 나라사랑 교독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나라사랑 교독문을 선택한 이유는 돌아오는 주간에 개천절이 있고요. 또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좀 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나라사랑 교독문 4번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교독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로부터 먼저 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 특별히 9월 마지막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령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아멘. 이재혁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
있던 대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영암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그 가정 있는 처소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한량없이 크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재림의 지연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는 곧 오실 줄 알았거든요. 복음서에만 봐도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었던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라고 하면은 재림하는 예수님을 되게 표현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도 있다. 죽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똑같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누가복음 9장 27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공간복음서에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볼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공동체, 이른바 재림 공동체, 그것을 종말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다, 교회를 제외한 모든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아주 독특하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이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가 재림 공동체, 종말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오는 이른바 공동소유,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다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는, 사실은 공산주의가 역사 속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게 불가능했었죠. 인간의 어떤 탐욕과 욕심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의 재림 공동체에서만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그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하는 것이 또다시 어디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 후서에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을 볼 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올 것을 볼 자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데 오기도 전에 죽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잔다라고 하는 게 죽었다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문제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었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못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 공동체에 모였어요. 아버님도 모시고 자녀도 모시고. 근데 아버님이 아무래도 연로하시니까 먼저 돌아가셨겠죠? 그럼 얼마나 자녀들 입장에서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으니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예수님을 만날 거니까 서로 그런 말로 위로를 해라. 이게 얼마나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는지,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 교회에 못 모이는 것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됐듯이 지금까지 이런 혼란은 없었죠. 전쟁 때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초대교회는 그와 같은 혼란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재림의 지연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됐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초대교회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교회들 중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에 시달렸었던 교회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된 원인은 바로 이단의 출현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오늘은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펼쳐 놓으시고 이 설교를 좀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미혹되지 말라.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단이 출현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출현한 이단은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실현된 종말론,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현상인 거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곧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50년, 60년을 기다렸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나오는 문제, 데살로니가 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고 함으로써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이단들도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진다, 아주 임박해 있다, 오늘 내일 이루어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목적은
바로 이거를 이렇게 주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혹은 주의 재림이 하루 이틀, 한두 달 사이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임박한 종말론 혹은 종말론적 열광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을 너무나 열광적으로 기다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 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는 재림의 종말론, 재림의 지연으로 말미암아서 이 잘못된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단이 등장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으니 그 문제가 어떠한 양상이며 그것을 어떻게 바울은 해결하고 하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원래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면 아래쪽으로는 고린도고요. 고린도 바로 위가 데살로니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 시대의 로마 바로 이전이 헬라, 이게 마케도냐 시대인데 마케도냐 시대의 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동과 서를 잇는 가장 대표적인 도로가 데그나티아라고 하는 대로가 바로 이 대표적, 이 데그나티아에 놓여있는 항구도시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구도시. 그러니까는 이 사실은 항구도시라고 하는 것, 무역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매우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도시. 이런 특징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도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었느냐? 이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의해서 세워진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루아노의 짧은 이름은 신라죠. 바울과 신라, 우리가 흔히 바울과 신라라고 하는 이름이 실루아노인데요. 이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출발했다가 2차 전도여행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출발하고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출발을 하죠. 그랬는데 이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에서 옮겨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몇몇의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게 되고요. 회심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특별히 귀부인들, 이방인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그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는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희생된 사람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를 거의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쳐 나와서 가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베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베레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바울과 신라를 시기했었던 유대인들이 심지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과 신라를 괴롭힐 정도로 이게 대단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성도들, 바울과 신라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좀 더 이제 서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가보고 싶었으나 본인이 갈 수 없어서 누구를 대신 데살로니가에 보내는가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바울의 마음에 매우 흡족한 소식이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소식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전해지는데 거기 보면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했는데 돌아온 데살로니가가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고 더군다나 바울과 실라 이 바울 선생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참 많이 위로를 받았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왜 기록되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게 된 이유가 두 가지 이유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어떻게 될, 예수님 안에서 운명하게 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에서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있고 4장, 5장은 죽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편지들, 우리 성경에는 여러 바울의 편지들, 적게 잡는 분들은 7개의 바울의 편지가 있고, 많이 잡는 분들은 13개의 바울의 편지가 있다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17개 혹은 13개의 편지들 중에 가장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편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바울의 편지들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에 이런 초대교회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가장 이른,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복음서도요,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AD 30년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기록된 것은 AD 70년 이후라고 볼 때에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대교회, 가장 이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성도들이 박해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감사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후에 들려온 소식은 조금은 우려스러운, 사실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림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출몰하고, 그래서 그 이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에 빠지고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어서 기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의 지연이라고 하는 문제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단이 출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데살로니가 후서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면 좀 이 부분을 아까 좀 스킵하면서 이게 언급만 살짝 하고 지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을 성도 공동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등장하게 됐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건 바울에게 받았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바울에게 받은 편지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는데 대체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기독교를 영지주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일 수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뭐냐면 묵시적 종말론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통해서 그런 계시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받은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자기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성령이 자기한테 가르쳐줬다라고 해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혹 영으로나 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난 계시를 받아서 주님의 날이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영으로 받은, 성령이 나한테 그것을 알려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로 전파했겠죠. 그러니까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전파할 때 그 근거를 댈 때 바울이 먼저 보내준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이 먼저 보내준 편지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그 근거로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갖다가 댔다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 이 이단에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 혹은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아직 못 맞았는데 그럼 나는 낙오된 건가? 이런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아이를 가진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곧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해산의 고통이 온 것처럼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진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진 거다. 아니면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한두 달 안에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운 현상들, 잘못된 현상들이 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바른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게 바로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혹은 주의 날이 곧 온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굉장히 힘주어 이야기하는 대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는가 하면 바울 개인의 이름으로 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올바른 신앙, 바울이 가르쳐준 신앙,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신앙에서
이 잘못된 영지주의에 경도되거나 묵시 사상에 경도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과 믿음에 빠진 사람들을 얼마나 바울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를 이걸 통해서,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명하고 있고, 그들을 바꿔 놓아라, 이렇게 그들을 아예 절교하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요, 이거는 이제 그들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인데, 이 잘못된 이단, 예수님의 재림을 열광주의적 재림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거나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일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이 때문에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자들이 생긴다. 선을 더 이상 행하지.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라고 하는.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행실, 남을 돕는 것, 이런 것들, 위로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본문의 문맥을 보면 앞서 12절에 같이 읽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그러니까 바울은 선을 뭘로 받는가 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선으로 보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이 당장 지금 임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만해라 라고 할 때까지 이어나가야 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을, 너희가 해오던 사명,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기로 스피노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오늘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거다.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 본문을 보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혼란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에 대한 박해라고 하는 고난을 맞이해서 신앙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신앙을 지켜내기 쉽지 않은,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신앙적 위험에,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재림의 신앙으로 그것을 지켰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그래도 지키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수 있는 원인이, 그 저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이제 그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실 거고 우리 다시 모여서 예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그날이 올 때까지 신앙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고 추석을 맞이하는데도 코로나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아예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변질된 신앙에 빠지거나 그로 말미암아서 전혀 일하려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처럼 너무나 오랜 동안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봅니다, 접합니다만은 잘못된 신앙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이때까지 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이제까지 해왔었던 신앙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
감당해 왔었던 사명에 대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 왔었던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맨 먼저 잊지 아니하고 제시하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풍성함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대다수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단들이랄지 어려운 현상들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전 너무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감사한 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물론 지금 우리가 임시 예배 처소라고 하는 상황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조차도 모일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다.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그 속에서도 자라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할 거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귀가 자라날 만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이기 어려워서 제가 새벽 기도의 수요 예배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보내드리고 예배 시간 직전에 사실 뭐 수요 예배는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 자료를 보내드리는 것은 좀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한 5시경쯤에 제가 보내드리는데 5시 반에 우리 교회가 원래 새벽 기도였으니까 5시경쯤에 보내드리면 다들 주무시고 계실 때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의 단잠을 깨우는 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또 몇몇 성도님들은 저한테 친히 연락을 해주셔서 목사님 그 보내주시는 예배 자료가 너무 좋습니다. 저한테 신앙에 도전이 되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한 번 들을 때는 잘 이해 못했던 것이 이렇게 글로 받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 또 읽고 할 수 있어서 너무 보탬이 됩니다. 이게 코로나가 해소돼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도 이거를 계속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셨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이전에는 새벽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도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했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내 구역 식구,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의 회원들도 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서로 연락하고 어떻게 뭐 어려움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전화로라도, 문자로라도, 카톡으로라도 연락한다면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때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갈 수 있는 저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은 바른 가르침을 지키라고 하는 권유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여러분, 혼란의 시기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고난이 찾아오면 혼란이 발생하고 혼란이 찾아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 이단은 잘못된 가르침은 그 혼란 속에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혹은 예수님이 곧 온다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을 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대도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대도하는 일이 먼저 있을 거라는.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네. 이게 이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그런 것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바울과 교회가 세워놓은 전통 위에 굳건히 서 있어라.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바른 혼란일수록,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 이런 거에 현혹되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초가 지진이 일어나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가장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반석을 붙잡아야죠. 그래야 자기 몸을 버틸 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바로 세 가지로 이야기.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가르침이고요. 세 번째가 개인이 해왔었던 그 성경 말씀과 전통적인 가르침 교리에 의해서 해왔었던 기도 생활. 여러분, 혼란할수록 기본과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의 기본과 기초,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무엇입니까? 성경, 교회의 가르침,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기도 생활.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어려운 때 이런저런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혼란에 빠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가 앞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라고 했었던 권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문맥의 의미를 보면 각자에게 맡겨준 일, 사명,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사명, 그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는 것.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하다 말면 아니함만 못하다. 여러분, 신앙에 절대적으로 적용돼요. 이게 믿음의 법칙. 그러면 왜 맡겨주신 사명,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의 한 병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너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일이 있으면 일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는 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내가 일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낙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낙심의 배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해도 안 되더라.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예배드리다 낙심하고 직분 감당하다 낙심하고 사랑하다 낙심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예배드려도 안 되더라. 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맡겨신 사명 감당해도 안 되더라. 사랑하면 뭐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안 되더라. 이것이야말로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하던 일을 지속하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것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오던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던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해오던 일들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고,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전도할 수 없고, 하고 싶어도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내가 낙심 때문에 기도를 멈추고 사명을 멈추고 예배를 멈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표어로 삼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타개한 미국의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셨던 루즈 베이더 긴즈버그라고 하는 분입니다.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 여성분이신데요. 미국의 연방 대법원 대법관은 모두 9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한 번 임명되면 종신제, 돌아가실 때까지 한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대법관으로 임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대법관은 우리나라도 대법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대법관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분이 빌 클린턴에 의해서 임명받으면서 이분이 평생 싸워온 것이 뭔가 하면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싸우셨다. 여성의 인권 신장.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재작년에 2018년도에 나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보이실까요? 이제 RBG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름 성함이 루즈 베이더 긴즈버그의 그 RBG 이 약자를 그래서 영화까지는 이럴 정도로 이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법적으로 평생 싸워오신. 그래서 상당히 여성의 인권을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한 번 더, 그 다음. 거기 보면 아널 RBG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들고 있는 손이 보이시죠? 그럴 정도로 많은.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분에 얽혀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더군다나, 10여 년 전에 대장암과 췌장암까지 선고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오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 때 이분한테 이제는 사임을 하셔라. 몸이 안 좋으시니까 사임하시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췌장암하고 대장암이 있는데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노구의 몸으로 열심히 헬스 트레이닝을 받으시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임종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 일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두 분과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의 사장님께서 아이가 야구를 하는데 다치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이분이 성도가 아닌데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드리겠나라고. 그런데 연락이 왔대요. 집사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잘 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감사 헌금을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분이 전도하고 싶어서 계좌로 입금하셔도 되는데 계좌로 하지 마시고 교회 대면 예배 드리실 수 있을 때 오셔서 직접 하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 예배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 유튜브 예배 동영상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감격스러웠어요. 얼마나 소중하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날 수 없다고 전도는 언감생심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 분의 성도를 만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교회 많이 어려우시죠? 교회가 어려운 것을 짐작하여서 목사님, 이게 적은 예물입니다만은 목사님 꼭 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가는 저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셔서 예물을 드리신, 저는 그 예물이 적지 않은 예물입니다. 아니, 그분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그게 적지 않아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아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아끼고 아껴서 정말 그걸 받으면서 저는 얼마나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연세 많으신 분,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려고 애쓰시고, 그런 작은 몸부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려운 순간에도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힘냅시다. 더 최선을 다합시다.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이 일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고민하시면서 오히려 이것을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세상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놓지 않겠습니다. 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아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도둑 살아 도둑 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길 한만순 권사님, 생일 감사함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앞날도 저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깨닫는 은혜도 함께 주시니 또한 감사드리고 영원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 원사님, 나연 교사님, 코로나로부터 남성들교회를 지키소서 김재인 권사님, 그 외에도 11조 예물과 선교원금, 목적원, 건축원금, 주정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남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감사는 더 소중한 감사인 것을 주님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만하여 하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그 감사를 헤아려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 눈물과 땀방울을 주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드린 예물이 이 손에 들려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손에 들려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담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드려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이 드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김영옥 집사님께서 오늘 생일이시네요. 김영옥 집사님 최근에 다치셔서 집에서 요양 중이신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꼭 교회에 나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최홍래 집사님이 또 이번 주에 생일이시군요. 조영선 집사님 해외 나가 계신 중인데 이번 주에 생일이십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영옥 집사님, 최홍래 집사님, 조영선 집사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삶을 허락하신 생일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니 아무리 코로나 속에서라도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규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식서는 교회에 비치를 두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추석 당일날이 목요일이더라고요. 10월 1일이 추석이고, 그래서 바로 전날인 9월 30일날 제가 문자로 예배 자료를 보내드리듯이 추석 명절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석 명절 예식서를 받으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우리 영옥 권사님께서 성전 일독을 하셨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옥 권사님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성전 일독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사랑하는 자여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령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령
성자 성령 삼일체시대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혼돈의 시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을 끝끝내 잘 감당하고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